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에게는 여러 가지 그를 소개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 그리고 아람을 구원한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은 한 나라의 그냥 여러 장군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그 아람 나라를 전쟁에서 승리로 이끈 이 개선 장군이고 국가의 영웅이고 또 그래서 왕의 총애를 받고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만한 이 명예와 지위만 가졌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부유함도 누렸던 사람이 이 나아만 장군인데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참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모든 행복의 조건들을 다 갖춘 사람이 이 나아만 장군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많은 행복의 조건들을 한순간에 다 쓸어버릴 마치 쓰나미와도 같은 치명적인 결함이 이 나아만 장군에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는 나병 환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당시에는 이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고 그 많은 행복의 조건들이 아무리 있을지라도 그냥 그 인생이 마치 끝난 것이나 다를 바 없을 정도로 무색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그에게 있는 이 나병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야, 저 사람은 도대체 뭐가 부족할까? 야, 다 가졌는데 저 사람은 무슨 고민 같은 게 있을까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실은 그 사람들의 속내를 또 들여다보면 그 나름대로의 결함과 또 부족함과 또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돈이 없는 것도 참 큰 고민이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질병 자체가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만을 좀 해결받기를 바라겠지만 우리에게 건강이 있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또한 아니죠. 또 다른 고민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다 한 가지씩 혹은 그 이상씩의 각자의 염려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의 장군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 아람 사람입니다. 아람 나라의 장군입니다. 즉, 이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고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연결고리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랬던 이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그의 병이 치유가 되게 되고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말씀을 보니까 그 인생에 갑자기 찾아온 치명적인 결함인 나병이 연결고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나아만 장군은 성공한 사람이었다 보니까 자신의 성공에 도취되어 살고 그만큼 대단한 박수와 인기를 받으며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누군가의 도움이라든지 혹은 하나님은 잘 모르니까 신의 은총, 신의 도움이라는 것조차 전혀 찾을 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갑자기 찾아온 이 나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낮아지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이죠. 이 나병이 없었다라면 나아만 장군은 평생 하나님을 만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치명적인 결함 하나가 오히려 그의 인생 전체를 바꾸게 되는 놀라운 계기가 된 것이죠. 우리도 어떤 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실 것입니다. 내가 언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나? 내가 언제 다시 멈추었던 기도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나? 한번 돌이켜보면 틀림없이 내 개인적으로 큰 문제와 염려가 시작이 되었을 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시 시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그 문제가 없었다라면 우리는 아마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치병으로 인해서 나아만 장군의 그 높은 자존심과 자존감이 다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이 간절해지다 보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무명의 어린 하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또 그 말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갔을 때 그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즉 그가 가지고 있었던 치명적인 문제, 그 결함, 고민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그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삶을 꿈꿉니다. 나는 걱정 없는 삶을 살고 싶다. 나는 정말 문제 하나도 없는 삶을 살고 싶다. 내 인생도 잘 되고 내 자녀도 다 잘 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 친척, 이웃들도 다 잘 되면 좋겠다. 저도 물론 그러한 꿈을 꿉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삶을 살면 정말 행복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정말 행복하고 만족된 삶을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부족함, 연약함, 어떠한 그 고민이 참 큰 문제인 것 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똑같이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누군가에게는 더 은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더 생명력 있게 말씀이 전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연약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간절함이 생기기 때문에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들어오는 그런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 나병이라는 치명적인 결함을 통해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오게 되고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셨을 텐데 그 문제를 그냥 하나님 고쳐만 달라고 불평불만 힘들어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왔던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계기는 첫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나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기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집에 있었던 무명의 어린 소녀의 한마디 말이었습니다. 이 어린 하녀는 나아만 장군의 종이 아닙니다.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몸종으로서 이 아내의 그 시중을 드는 하녀입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하고 마주칠 일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주인을 모시는 동안 이 어린 소녀가 이 나아만 장군이 이 나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자리에서 그 자신의 여주인에게 이제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인이 우리나라에 있는 선지자를 좀 만나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아무렇지 않게 주인에게 알고 있는 정보를 전해준 것이 실은 아닙니다. 굉장히 귀한 소녀의 믿음의 결단이고 행동이었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이름도 없는 무명의 어린 소녀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아람 땅이고 현재명으로는 시리아입니다. 근데 이 아람이 얼마나 강한 나라였냐면 이스라엘에 1년에도 여러 번을 계속해서 쳐들어왔습니다. 밀농사, 보리농사, 포도농사 다 열심히 지어서 수확을 해놓으면 그냥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그거 다 뺏어가는 겁니다. 씨 하나 남기지 않고 먹을 거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수확물만 그렇게 다 가져가도 좀 이제 일해서 다시 살면 되니까 그래도 좀 나을 텐데 하필이면 일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다 자기 나라의 노예로 삼기 위해서. 정말로 못 살게 구는 나라였죠. 그때 이 무명의 어린 소녀도 끌려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집에 쳐들어왔습니다. 먹을 식량을 다 빼앗아가고 자기의 재산들 다 빼앗아가고 또한 자기의 부모를 자기 보는 앞에서 다 죽여버리고 자기까지도 노예로 쓰려고 포로로 끌어온 이 나아만 장군은 어린 소녀에게 원수 중에 원수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의미에서 기쁜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이 원수 같은 사람에게 나병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나를 괴롭히더니 드디어 심판받네, 우리 하나님 공의로우시지, 우리 하나님 정의로우시지, 속이 다 시원하네 아주, 그러면서 입을 쿡 다물고 있으면 그냥 그 장군은 알아서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명의 어린 하녀는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죽도록 그냥 내버려두고 외면하고 입을 쿡 다물고 있던 게 아니라 용기를 내어서 자신의 여주인에게 감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있는 선지자를 좀 만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비록 이 어린 무명의 소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큰 아픔을 준 원수입니다. 그러나 이 소녀에게는 이 상처보다, 이 아픔을 준 이 원수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했던 거예요. 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아니었다면 결코 그 마음이 변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하고 그 깊은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치유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용서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 땅 하면 치를 떨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잔인하게 죽이는 그 니느웨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마땅히 죽어야 된다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네가 니느웨 땅으로 좀 가라, 심판을 경고하고 돌아오면 산다고 복음을 좀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요나는 단칼에 거절합니다.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바다에 빠지게 되고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었을 때 요나는 억지로 니느웨 성으로 갑니다. 그리고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요나서 3장에 보면 이 니느웨 성은 사흘 동안 돌아야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큰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나가 얼마 동안 복음을 전하냐면 하루 만에 그 성을 다 돕니다. 사흘 동안 돌아야 다 돌 수 있는 거리를 하루 만에 돌았다라는 것은 하다가 말았다라든지 아니면 대충 하는 척만 하다가 끝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미워서 그래요. 분노에 가득 차서 그래요. 그렇게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어거지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 하고서 이 니느웨 성 그 뒷산에 올라서 이제 보는데 그 요나의 그 외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크게 일하셔서 니느웨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통의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쓰임받은 선지자라면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역시 너무나도 크고 놀라우시구나, 야, 나 같은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정상일 텐데 요나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러실 줄 알아서 제가 다시스로 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성을 내고 분을 내었다라고 요나서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도 왜 기쁘지 않을까요? 왜 전하기가 싫을까요? 그 사람이 너무 미워서 그래요.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이 하녀 안에 이 주인을 미워하는 미움과 상처와 분노가 여전히 가득했다라면 감히 여주인에게 가서 우리 선지자를 만나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고 용기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잘됐다라고 속으로 박수치며 기뻐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복음의 능력을 깊이 경험했던 이 어린 소녀는, 무명의 소녀는
주인이 병을 앓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는 우리 주인이 참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인데 이러한 병에 걸렸구나. 참 안타깝다. 아유, 참 힘들겠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미워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해 분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치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갈 때 우리가 그 새를 잡을 수는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감정이 생기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의도와는 상관없이 생길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미워하는 마음과 분노를 계속해서 품고 있으면 사단에게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는 둥지를 제공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을 품되 해를 넘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사단이 그것을 틈타서 우리 안에 자리 잡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미움이 있으면, 상처가 있으면 내가 안 그러려고 해도 상처 주는 말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노력한다고 해도 본의 아니게 독이 되는 말, 가시돋친 말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미움과 그런 분노의 감정은 궁극적으로 나만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큰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방법으로는 우리의 상한 마음, 상처, 분노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복음이 필요하고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이,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이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으로 품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들로 다 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의 믿음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나아만 장군이 이 무명의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멀리 이국 땅 이스라엘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뭐 혼자 갔겠습니까? 지위가 있다 보니까 여러 종들을 다 끌고 그렇게 뭐 어떤 큰 카라반을 타고서 행렬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갔다 오는데 만약에 그 나병이 고쳐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되어서 돌아온다면 이 소녀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이 오자마자 그거 데리고 와 묻어 이렇게 바로 죽임을 당할 겁니다. 이 소녀는 그걸 알았어요. 죽임 당할 걸 알면서도 너무너무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선지자에게 서시면 하나님이 우리 주인 고쳐주십니다. 반드시 낫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나아만 장군을 위해서 조서를 써줍니다. 이 장군이 행차를 하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혹시 전쟁을 일으킬까 싶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만저만해서 우리 장군을 그 나라에 보내니까 좀 신경 좀 잘 써주십시오. 이 왕이 조서를 써서 이제 보내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의 조서를 받아 읽고 나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나보고 어쩌라고 지금 이거를 보내는 거냐는 거죠. 이거는 반드시 전쟁하자라는 건 아닌가? 우리의 그 작물들을 빼앗아가는 걸로 부족해서 우리를 노예로 삼는 걸로 부족해서 이제는 아예 박살을 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두려움과 그 괴로움에 치를 떠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 무명의 어린 하녀와 이스라엘 왕 그리고 더 나아가 나아만 장군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은 더 이상 높이 올라갈 자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지위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고 세상에서는 이보다 더 대단할 수가 없는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무명의 어린 소녀는
당시 노예는 물건 취급받았고 소모품으로 여겨졌고 그 누구도 신경 쓰거나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무시당하는 존재가 이 노예였는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별 볼 일 없고 무시당하는 존재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귀한 믿음의 자녀였고 하나님에게 귀하게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사람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신경 써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입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나가고 인정받고 환영받고 그렇게 박수받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반응해 주시는가?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 무명의 소녀,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설마 이 소녀에게 살 수 있는 그 키가 주어져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 생활이나 하는, 부모도 잃고 집도 잃고 재산도 다 잃은 그런 불쌍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누구보다도 크고 귀한 용사가 이 무명의 어린 소녀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무명의 어린 소녀를 통해 아람 땅에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로 이끈 개선 장군이고 왕의 총애를 받고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미미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이 어린 소녀에게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소년 다윗은 아무리 작고 그렇게 미미한 존재일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강한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대적했던 이 골리앗은 키가 3m가 넘고 기골이 장대하고 그렇게 강한 힘을 가졌어도 그 안에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연약한 용사였던 것이죠.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미미하고, 아무리 볼품이 없어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고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 앞에 놓인 그 문제와 염려와 그런 결함들이 크게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주님이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강한 용사로 붙들어 주셔서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결함도 다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주인공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엑스트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엑스트라 같고 엑스트라만도 못한 취급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주인공 같고 주연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에 아람 왕도 등장하고 이스라엘 왕도 등장하고 나아만 장군도 등장하지만 실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 무명의 어린 소녀였습니다. 세상이 보는 가치와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는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 어린 무명의 소녀가 무엇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만 그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입술에서 한마디 전했을 뿐인데 그 전해진 그 복음 한마디로 인해서 나아만 장군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복음 안에 아무리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어도 전해지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안 혼인잔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것은 하인들이었습니다. 또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을 때 그 나사로를 살리신 분은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사로가 걸어 나올 수 있도록 돌문을 옮긴 것은 그때 주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아무리 건져 올려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 그렇게 두 배를 가득 싣고도 넘치는 그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신 것은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진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역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게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이 대단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가 아무리 미미하고 연약한 자 같고 이 어린 하녀와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왜 그렇습니까?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잘 전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전하기만 했을 뿐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린 무명의 소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질그릇과 같이 보잘것없고 깨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이 보배롭기 때문에, 그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그 입술을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을 때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는 세상에서 무명한 자 같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주역이고 큰 자로 세움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